18장, 출애굽기 18장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감사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또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정이 가니까 또 어떡하나.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또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 여러 가정이 또 오셨어요. 오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새가족반 하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방글라데시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린 학생인데 이름이 립번이었어요. 립번. 근데 이 학생이 누구냐면 방글라데시의 감리교회 비숍의 아들이에요. 비숍.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신앙심이 굉장히 깊고 아주 총명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한 교회에서 그 립번을 초청을 했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돈을 다 대주고 그 교회에서 그 학생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한국말을 공부시키고 신학을 공부시켜서 미래의 방글라데시 그 감리교단 또는 교계 기독교단의 리더로 세우려고 그렇게 이제 선교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참 젊은 학생, 아주 어린 학생이었는데 이 립번이 이제 함께 저랑 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아주 자주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한국 사람들은 의식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 이거예요. 네, 그 중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교통 질서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교통 질서를 잘 지킨다는. 저는 미국에 오니까 더 깜짝 놀랐는데 미국 사람들 더 잘 지키더라고, 교통 질서를. 교통 질서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사거리가 있잖아요, 사거리. 그 교통 신호등, 그 교통 신호등에 따라서 차가 멈추고 또 차가 가고 그 신호등을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감탄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도 교통 신호가 있대요. 근데 교통 신호가 있는데 교통 신호등을 다 무시하고 사거리에서 자전거와 차가 먼저 가려고 막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차 사고가 나겠어요. 그래서 질서가 있을 때, 이게 질서인데요, 질서. 질서가 있을 때 사람이 안전하고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게 뭐냐면 혼돈스러운 상황에 질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것저것 되는 대로 막 만드시고 아무렇게나 쏟아 부으신 게 아니에요. 순서를 따라 만드시고 질서 있게 다 배치시키셨어요. 해를 만드시고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또 별을 만드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하늘 위의 물은 뭐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 아래의 물은 강, 바다 이런 거죠. 근데 하늘 아래의 물을 또 따로 모으셔서 그걸로 뭘로 만드셨어요? 바다. 그래서 바다와 땅, 육지를 구분하셨어요. 식물과 동물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구분하셨어요. 막 섞어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에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몸에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 제가 요즘 이 위장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몸에도 질서가 있는데 제가 그걸 따르지 않은 거예요.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대충 넘겨. 그다음에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먹어. 무시하고 이 질서를 무시하고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녁 늦게 먹고 소화가 되기 전에 그냥 자. 이게 몇 날 며칠 계속 이어지고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몸에 안 좋은 정크푸드를 자꾸 먹어요. 제 안에는 자꾸 말리는데 맛있으니까 그걸 자꾸 먹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의 질서를 자꾸 이게 어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위장에 문제가 생긴 걸 알고 한 며칠 동안 이것들 신경 쓰면서 내 몸의 질서에 맞게 음식을 조절했어요. 안 좋은 음식 안 먹고 꼭꼭 씹어서 먹고 일찍 먹고 적당히 먹고 그랬더니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안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몸도 평안하고 영혼도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몸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삶의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삶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우리 삶의 평화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질서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죠. 하지만 하루는 최소한 하루는 멈춰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삶이 필요하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내가 필요한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자연히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교회도 질서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참 좋은 선물이잖아요. 성령님의 선물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데 질서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없으니까 그 귀한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혼란스럽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교회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언은 너 혼자 하고, 예언을 하려면 순서를 따라 하고, 반드시 통역을 하고, 분별하라. 방언인 경우 통역을 하고, 예언인 경우 분별을 하라. 질서를 따라 하라는 게 질서를 따라.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많아도 질서 안에서 사용해야 그게 진짜 교회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은 모세 앞에 줄을 길게 서서 기다려요. 그리고 모세는 한 사람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재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줄 서서 하루 종일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하고 줄만 서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깜깜해지니까 하루 종일 줄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다음날 다시 또 줄을 또 서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다 지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효율이 없어요. 효율이. 만족함이 없어요. 다 피곤해.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교회에 아직 질서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은 이스라엘 그 백성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에요. 질서가 생기면 사람들의 문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모두가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아유 시간 낭비했네, 아유 만족함이 없네, 아유 지쳤어 피곤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제때에 효과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질서가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각 교회의 지체들이, 멤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가?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한가? 먼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 폴 투어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폴 투어니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대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두 개. 뭘까요? 아가씨들. 아가씨들, 여기 너무나 예쁜 아가씨들이 서 있는데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하나는, 첫 번째는 결혼 혼자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는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티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받는 하나님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독불장군은 쓰지 않으세요. 뭐냐면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도 혼자서는 주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팀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쓰세요. 팀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 당신 자신도 삼위일체시죠. 삼위일체 트리니티. 세 분이 함께 일하세요. 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실 때도 모세 혼자 보내시지 않고 누구랑 보냈어요? 아론과 함께 팀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했죠. 아말렉과 싸울 때 거기 팀이 있었어요. 군대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리더. 그다음에 또 어떤 팀이 있었어요? 기도팀. 모세가 앞장서고 아론과 훌이 기도의 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고 팀으로 함께 일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팀을 더 발전시키세요.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팀을 만드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사람들을 나눴어요. 조직했단 말이에요. 조직. 가장 작은 단위가 누구예요? 10부장. 10부장은 뭐냐면 백성을 10명씩 다 나눴어요. 10명씩. 그리고 그 위에 세운 리더가 10부장이에요. 10명씩 나눴어요. 우리 교회로 치면 뭐가 이 10부장에 해당돼요? 목장. 목장 위에 세워진 소목자님들, 또 선생님들이 이 10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목장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게 우리끼리 어디서 주워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적인 것.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다는 거예요.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부장은 뭐예요? 10부장이 5개 모인 것. 그죠? 100부장은 그 50부장이 2개. 1000부장은 100부장이 10개 모인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기초 단위가 되고 가장 중요한 단위가 뭐냐면 10부장이 10부장. 이게 적다고 그 사람들의 역할이 별게 아닌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10부장이 제대로 안 되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 질서를 세우시는데 그때 조직을 하세요. 예수님도 10부장이었어요. 12제자. 이끄는 소목자셨어요. 소목자.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나누고 또 요즘 각 부서로 또 나눴죠. 사역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분들 모여서 10명 안팎에 각 부서로 나누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조직이 있어야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그것이 다뤄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돌봄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 혼자 있고 여러분들이 줄 서서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오신다면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렇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조직을 한 다음에는 위임을 해야 돼요. 위임. 위임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 같죠. 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조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위임이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한 다음에 22절 보니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누가 백성을 재판해요? 그들이 백성을 재판하게 하는 거 이게 위임이에요.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누가요? 그들이 네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위임을 했는데 이게 위임이거든요. 위임이란 뭐냐면 그 리더에게 권한과 책임을 실제로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혼자 가지고 있던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그거를 각 조직의 리더들에게 적절히 나눠주는 거예요. 26절도 똑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각 부장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각 부장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위임이에요. 그때 이제 스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10부장에게는 10명을 돌보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걸 책임지도록 책임도 부여했어요. 우리도 목장이 잘 돌아가도록 우리 소목자님들에게 철저하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목장 막 이렇게 들어가서 간섭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공동체가 잘 성장하고 잘 성숙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위임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조직은 있는데 위임이 없다. 누구에게 맡기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거를 유명무실이라 그래요. 뭐냐면 이름은 있는데 있으나 마나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조직이 잘 되고 일단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걸 위임해. 위임이 분명하면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 나라들이 많잖아요. 가장 하등 국가 형태, 가장 형편없는 국가 형태가 뭐냐면 독재 국가예요. 독재 국가. 독재 국가는 뭐냐면 독재자 한 사람이 국가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위임이라는 게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은 자기의 권력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갖고 있어요. 고등 국가일수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위임이 잘 돼 있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삼권 분립 들어보셨죠? 네, 삼권 분립이 뭐냐면 대통령 혼자 다 결정하는 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나눠서 국가 관리를 3등분해서 대법원장이 갖고 있고 국회의장이 갖고 있고 하나씩 위임하는 게 삼권 분립이에요. 나눠져 있어요. 그 위임이에요. 이게 높은 수준의 국가인 거예요. 근데 이 위임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든 질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냐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위임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들에게 맡기려고. 세상 다스리시는 일을 인간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니들이 다스려봐라. 맡기신 거예요. 원래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인간들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위임이에요. 다스리는 권한, 책임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왜 위임하셨을까요? 야야, 내가 혼자 다스리려니까 너무 힘들다. 벅차서 인간들에게 위임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드셔서 위임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맡기고 네가 한번 해봐. 시킬 때가 있어요. 네가 뭐 좀 한번 찾아봐. 해봐. 제가 힘들거나 귀찮아서가 아니고 그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애들이 언제까지나 어린애예요. 그래서 위임을 하면 네가 좀 한번 해봐 하면 그들 속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선한 것들이 만들어져. 기쁨이 있어. 선한 일들이 만들어질 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연이 잘 돌봄을 받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직하시고 그다음에 위임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누군가에게 위임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 진짜 위임이 돼. 그 역할을 해줘야 돼. 응? 제가 지금 한 15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볼링그린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처음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타 옆에다 놓고 말씀도 전하고 다 했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드는데 맨 앞에 찬양을 잘 따라하는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찬양 인도를 부탁했어요. 찬양 인도를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오케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가 와이프가 피아노를 쳐요.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기타를 치는 한 형제를 딱 섭외를 해서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찬양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찬양과 말씀이 균형이 잡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위임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뭘 맡기면 그것이 돌아가도록 그것이 되도록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위임이에요. 진정한 위임.
우리 교회는 지금 목장과 여러 부서를 지금 조직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소목자님들, 부서장들을 세워서 위임을 했어요. 진정한 위임이 되려면 그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역할 분담인데, 근데 그게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제 목장은 이미 오래됐으니까 이게 잘 정착이 됐고, 이제 부서는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씩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그것도 위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그러려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질서하면 아무도 해결받지 못해요. 질서를 위해 먼저는 조직을 만드세요.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위임. 그걸 맡아 할 사람에게 위임을 해줘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구를 위임할 거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임할 거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위임할 사람이. 그죠? 아무에게나 위임해 주는 게 아니고 위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어요. 이사야서 6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본즉, 내가 누구예요? 내가 본즉,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보신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누구를 도와줘요?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뭘 붙들어줘요?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와주는 자가 없대요.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않고 다 내던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상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주님은 지금도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어떤 사람을 찾아서 위임하실까?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위임받을 만한 사람인가? 21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자,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자, 첫 번째 조건, 능력 있는 사람들. 누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좀 이상하게 됐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한 사람. 누가 진실하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임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조건 두 가지. 하나는 능력 있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자, 첫 번째,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자, 우리 여기 아가씨들, 옛날에 우리 아가씨들한테 물어보면 결혼 조건, 남자들 어떤 남자 원하는지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직 멀었어요. 우리 미안해.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결혼 안 한 미혼 여자들에게 결혼 조건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원한다. 능력 있는 남자. 남자가 능력 있어야 돼. 여기서 말한 능력이 뭐예요? 돈 잘 버는 능력이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여자를 호강시켜줄 남자. 그런 능력 있는 남자. 근데 성경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 세우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래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성경에서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소유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들 쓰시고 경외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위임할 만한 사람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능력 있느냐? 이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 진실함. 두 번째 조건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진실한 사람을 찾으래요. 누가 진실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것도 진실하죠. 그죠? 또 한 번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한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됐는지 재판할 때 뇌물을 자기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 나에게 늘 언제나 잘해줬던 사람,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잘 봐달라고 뇌물을 갖다 주는 사람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런 행동을 악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는 그것도 차별해. 그를 성경에서는 외모로 판단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외모로 판단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 맡길 때에 나의 이익을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을 사람을 뽑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누구의 율례와 법도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이익이 안 돼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영혼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가? 이거죠. 제가 한 주간 수업하면서 굉장히 좋은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국에서도 들어오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도 들어왔고 선교사님이,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 3시 반, 4시 반까지 수업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업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밤늦게까지,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해야 돼.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조지아 텍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있었어요. 조지아 텍. 이게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예요? 조지아 텍. 굉장히 좋은 학교죠.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거기에 입학해 박사과정에.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이 단기 선교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교를 미련 없이 포기하고 탄자니아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지금 거기서 탄자니아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곳에서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그곳에서 어린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현지인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탄자니아 사람들을 맡겨주시고 위임하셨는데 그가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예전에 이 선교사님이 히브리어를 온라인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시험을 쳐야 돼. 그 시간이 있어. 그 시간 안에 쳐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때 말라리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누워있고 열이 펄펄 끓고. 그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지금 말라리아 걸려 있는데 며칠만 더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럼 제가 시험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줬죠. 당연하죠. 예. 근데 그 어려운 시험을 A로 통과했어요. 제일 잘했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번에 처음 만나는데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집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집사도 아니고요, 전도사도 아니고, 좀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주 작은 도시에 작은 한인교회에 출석하면서 미국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인들이 아주 작은 도시야. 얼마 없어.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올 사람도 없고 문을 닫게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문을 닫으면 그곳 교인들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안 되는데 미국 온 지는 오래됐고 수십 년 됐고 수십 년 됐어도 영어가 이게 아직까지 불편하니까 그렇다고 미국 교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교회 문을 닫으면 이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가서 예배를 드릴 데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 등록을 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교회 문을 안 닫기 위해서, 그분들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남은 교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년 지난 다음에 회사에서 이분을 다른 도시로 발령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떠나지? 고민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셔서 청빙이 잘 돼서 그 목사님께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근데 그분의 하트는 어느 목사 이상의 하트예요. 제가 그분의 하트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교회 문을 닫지 않으려고 내가 전도사가 된 이야기. 하나님은 정말로 최고의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뽑으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맡기시고 위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성도의 삶은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삶하고 같아요. 태아가 살 때 어떻게 살아요? 엄마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받으면서 살아요. 개인의 삶이 혼돈스럽지 않고 질서 잡히려면 먼저 교회가 질서 잡히고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 질서가 세워지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믿고 위임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또 진실한 사람이 돼서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잘해주나 나한테 유익이 되나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고 또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를 임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할 텐데,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맡은 자들 그 모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주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그 역할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믿으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위임하실 수 있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진실한 사람,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문제를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삶의 정령 기록과 복을 받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위임하실 수 있는 일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여서 아버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 가정들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받는 은혜와 역사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누구든지 하나님 주께서 맡기시고 위임하실 수 있도록, 각자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 켜시고요. 예, 축복합니다. 예,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자, 우리 성전에 오신 분들, 우리 식사 하실 때, 예,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 있으시면 안 드셔도 좋습니다. 그냥 인사 나누시고 그냥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쁘고 즐겁게 식사하시되 안전거리 유지하시면서 좀 식사를 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축복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